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밤에 제가 잠을 거의 못 자고 입이 다 이렇게 부르터서 좀 몸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데 좀 쥐고 그래야 좀 아픈가. 나는 이상하게 입 안이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안 좋아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오의 축복이에요. 가이오는 제가 설교 여러 번 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인물입니다. 요한 3서니까 요한의 세 번째 편지겠죠. 분량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도로서 요한은 스스로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가리켜요.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구약에서는 대체적으로 장로라 쓰여지는 단어는 원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감독, 목사를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장로가 있는데 목사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 하면 목사 장로는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 치리 장로 제도는 성경의 기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과거에 사제 중심에서 즉 교황 중심에서 그들이 교황을 숭배하고 성경 무호가 아닌 교황 무호서를 주장했던 그런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교회였으므로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할 때에 장로 제도가 생겨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가 이제 당회를 이루어서 치리 장로는 목사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치리 장로는 교인을 대표해서 한 당회를 이루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장로 제도를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큰 은혜요 선물이라고 봅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른 교회는 이 목사 장로가 가지고 있는 피해가 있고 치리 장로가 가지고 있는 피해가 각각 있어서 목사 장로의 전횡이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목사 장로는 이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목양을 하기 위해 위임받은 그런 위임 목사의 사역이 있지 개인을 숭배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치리 장로 또한 그 직분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교회가 시끄럽고 목회가 힘들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장로 요한은 이 목회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목회자로서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3서는 이 가이오의 선행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인사말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언제까지 목회할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내 목회의 마지막 설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포함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성도에 대하여 얼마나 큰 애정과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가이오의 축복,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이오의 축복은 첫째로 가이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무런 보수 없이 감독이 없는, 즉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훈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거점은 사도예요. 이 사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각 지역에 교회가 있을 때 감독, 그 감독은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로님들이 목사를 감독한다 그러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그런 것은 감독은 목사를 말해요. 그리고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세워진 예배당도 있고 조직된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4세기 중반 이후에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4세기 이전에는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비밀인데 드러나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고 은밀하게 모이고 그렇게 모였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 교회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도여, 우리가 아무 지역에 가니 누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복음이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습니다 라는 이제 목회 보고를 하는 거죠.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에 대한 보고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즉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행한다, 살았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삶을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사고나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주의나 사상 체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환송하고
물질로 도왔습니다. 가이오는 성도들이 주의 종, 즉 목회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받게 될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선지자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고, 즉 그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그 시대를 다루는 그 영화들을 좀 보면 그런 표현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사도여, 우리 주님을 직접 보셨다면서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다면서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가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미약한 논리예요. 구원의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건 매우 미약한 논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헬라 철학과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데 익숙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를 전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전한 복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살아나셨는지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었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 즉 오늘날은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거나 마음의 벽이 생겨 튕겨져 나오면 그건 사망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잘 도와야 되죠. 무엇하도록?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돕는 거예요. 가이오는 진리대로 살면서 당시 복음을 전하던 수훈의 전도자들에게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자 애쓰는 주의 종들을 힘써 도와야 합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주의 종들을 힘써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부족한 종은 1989년에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주의 종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동안 저는 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어떻게 도왔을까? 제가 신학교를 가면 대학생에서 신학생 전도사로 바뀌는 것이 며칠도 안 돼요. 며칠도 안 돼. 근데 성도들은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용대야 하던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그런데 그 성도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론 교회는 한번 바뀌었지만 어떻게 나를 도왔을까? 첫째로 기도로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시간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제 처모님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은 디모데에서 나온 안 잊어버려, 기도 동역자 준 거예요. 받으시면서 기도하라고? 나 안 그래도 기도해. 성도들의 기도 욕심이 목사에게는 가장 큰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욕심이라고 표현한 그 기도의 양을 여러분이 다 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분도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엇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도록 나 바울을 위해 기도해 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김용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도우신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도 도우셨어요. 저는 대학을 마치면서 가난한 중에 신학교를 가서 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가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 그때는 처가가 아니었지, 처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때 저희 처모님이 물으셨어요. 뭐 먹고 살란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1,000원 주면 1,000원어치 먹고 살고, 하나님이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어치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그 대답은 유효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저에게 정해진 생활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종에게 물질로 사랑을 베풀어 준 것도 감사해요. 그것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그리고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내가 뭐 어디 돈이 나오겠어? 근데 그런 일로 다 폼 잡고 사는 거예요.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저를 도우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내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저는 저를 잘 알 때도 있어요. 가끔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면 나 같은 놈을 목사라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잘 안 해요. 그냥 뭐 내색하고 이렇게 펴내는 것 같아서.
우리 목사들끼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제가 가장 힘쓴 것이 있다면 저는 특별한 기능과 어떤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중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을 들어주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죄종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이오처럼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이오에 대한 좋은 소문이 요한에게 전해진 것처럼 저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도 여러분이 서로 신앙과 칭찬의 소문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성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당시 복음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도 컸고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요한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큰 즐거움이었단 말이에요. 성도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죄종은 가장 즐거운 거예요. 지난 주간은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청년 시절부터 가르쳤던 제자들도 많았어요. 목사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제가 뭘 물었겠어요? 예수 잘 믿냐? 예수님 잘 믿냐? 어디 교회 다니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제 보람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없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대학 졸업 친구예요. 제 대학 친구들은 대부분 그 중에 이제 우리 김돈영 선교사가 있기는 해요. 오키나와에. 힘들다고 하는데 요즘 못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이 친구는 같이 복학을 할 때 신입생 환영회, 복학생 환영회를 하는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밤무대 가수였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때 부른 노래가 나훈아의 잡초, 그걸 불렀던 친구예요. 나 다 알아. 이렇게 어떻게 기억하지? 그건 여러분 내가 다 압니다. 새록새록 떠올라요. 모르는 것 같죠? 다 기억해. 근데 그랬던 친구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가장 빨리 했어요. 대학 4학년 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 친구는 강진 사람이에요. 근데 소식이 뜸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저에게 왔는데 호칭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나 어쩌나 잘 몰랐어요. 근데 어찌됐든 가끔 통화를 했는데 뭐 대학 친구들 만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김 목사님, 감리교회 다닌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제가 장로로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내 대학 친구가 다 이런데 그중에 장로가 나왔다면 여러분이 아멘 정도는 해줘야지 재미가 있지. 내가 안 그래도 힘없구만.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김 목사님, 제가 장로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한 거야. 이거 재밌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니, 10월 셋째 주인데 제가 장로 창립하는데 이제 제가 또 학교 이사장이고 그러니까 오셔서 축하해 줄 수 없겠습니까? 가고 말고 다 요거 더는 것들 중에 목사 선교사 하나 있는데 장로가 나온다니 얼마나 내가 감사하냔 말이요. 가고 말고 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가. 뭐 때문에 제가 기쁘겠어요? 신입생 환영회 때 나는 밤무대에 가수하다가 대학교 왔습니다 하고 나훈아의 잡초 부르던, 잡초가 나쁘단 건 아니에요 그 노래가, 나훈아의 잡초 부르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저보다 한 살 많아요. 60이 넘어서 장로가 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이 김 목사를 기쁘게 하는 일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은 이 중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똑똑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하기도 해요. 건강하기도 하고 약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김 목사의 눈에서 눈물 빼는 분들 많아요. 내가 자상하지 못해가지고 전화 한 통도 못한다고 여러분을 기억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 가슴에 품고 교구에서 신방에서 신방 보고 올려가지고 성도가 어떻다 하면 가슴이 끓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다 달라도 여러분이 가진 그것 때문에 제가 좋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좋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이오는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즐거워한 거예요. 물론 주의 종보다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지만 주의 종을 즐겁게 하는 성도가 되면 너무 좋은 일 아닐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주의 종이 즐겁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가 생기고 또 믿음이 연약했다가 좋아진 성도들, 그 부인의 이름이 제 전화에 저장이 될 때 그 이름 뒤에 꼭 뭐 따라 붙어서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소원들이 있어요. 김 목사 소원들이. 기도 제목,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붙은 사람도 여기 있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건강이면 건강. 그 이름 뒤에 붙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 소식을 들은 주의 종은 큰 기쁨을 얻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예요. 금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자성어는 양두구육이에요. 뭐 어느 정치인이 쓰고 정치권이 쓴 게 아니라 이 말은 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가끔 위약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 환자의 실제적인 병증과는 다른 약을 투여하면서 환자에게는 그 약이 효과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플라시보 이펙트라 그러죠. 저도 그거 경험해 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 못해. 언젠가 내가 얘기했는데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 또 12시 되면 12시 하고 또 나갈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요. 주일날 조금 여유를 좀 둬. 내가 아무리 예배를 빨리 한다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제주도를 이제 동기들 3명하고 갔어요. 4명 갔구나. 4쌍이 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 대마 동북교회에 있던 전도사님 박성구 전사님이라고 있는데 지금 순천에서 목회해요. 그 사모님은 내일 어디 간다 그러면 오늘부터 멀미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주도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미한다고 앞자리에 앉혀놨어요. 도착하면서부터 멀미를 여행을 못 하겠어. 근데 참 보니까 약국이 있더라고. 지금의 제주도가 아니야. 지금은 너무 발전했는데 잠깐 세워보라고. 저기 멀미약 있을지 모르니까. 멀미약도 소용없대요. 가서 멀미약 있냐고 그러니 없대요 또. 그래서 제가 회스탈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회스탈 회사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알 주락해갖고 그때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약 줬어요. 장로님이 거기다가 2알을 탁 까가지고 담았어. 그래가지고 달려가지고 이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잘 찾아왔다고. 전국에서 멀미약으로 제일 유명한 약국이 이 약국인데 딱 2알 남았다고 다 나가고 이거 먹으면은 열흘 동안은 멀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멀미를 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알았어? 그전에 한번 내가 얘기를 했어. 우리 교회 막 와가지고 세상에 회스탈 먹고 멀미 한 번은 안 하고 그러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또 어디 자기가 여행 간다고 그 약국 좀 알려주라고. 아버지. 근데 이게 위약 효과가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약을 계속 쓰면 원래 병은 못 고칩니다. 그 병에 맞는 약을 결국은 써야 돼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위약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실제적인 내 믿음과 삶이 이어지지 않은 채 마치 위약 효과처럼
나는 교회 다니니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는다고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주의 종이 기뻐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요야, 내가 기도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이오가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영혼의 행복은 물론이요 일상의 삶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영혼이 잘되는 것은 믿음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범사에 잘되는 것은 샬롬, 평안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육신의 강건함, 건강의 복이에요. 크고 작은 질병을 떨치고 육신의 강건함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